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6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야, 아마 이동도 많았을 텐데, 예. 잠깐 저도 짬을 내서, 예, 그래도 큐티합시다 이어가 봅니다. 추석 민족 대명절이죠. 8월 음력 15일, 우리 추석을 한가위라고 하지요. 한, 크다, 가위. 8월의 가운데, 그래서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 이렇다고 합니다. 예. 우리 조상들이 그 농경 민족이었는데, 예, 이 농경 사회를 살아왔던 조상들에게 이 가을은 정말 수확의 계절, 풍요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도 풍성한 추석 되시기를 예 바랍니다. 네. 오늘 94회차 큐티합시다 시작합니다. 먼저 팔레스타인 기도 제목 올라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은 62위입니다. 세계에서 박해받는 나라 기도의 순위 62위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 가자시의 주민들을 남쪽으로 옮기려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남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지금 시작된 이후에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건물로 피신해 온 상황이고, 이 오픈도어 선교에서도 한 600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을 계속적으로 식량과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2023년 10월 7일 시작했더라고요. 예, 딱 지금 2년 된 것입니다. 만 2년 된 것입니다. 너무나 크죠. 예. 이렇게 그들은 증오와 서로 증오하며 서로 이 연세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데요, 제가 토요일 날 뉴스 잠깐 봤더니 그 가자 지구에서 지금까지 6만 6천 명 정도 희생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자에 이제 폭격을 멈춰라, 그리고 인질을 석방하라고 트럼프 대통령, 그 담화한 거 봤거든요. 이제 서서히 그래도 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 해결책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위에서 이 가자 지구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여러분 이 시간 잠깐이지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 중보기도 13번째, 13번째, 전 집사님이라고 제가 성만, 말씀드립니다. 전 집사님, 네, 60세 가까이 되셨고요. 공황장애로 인해서 몇 년간 외부 출입 자체가 힘든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가열된 경쟁 사회에서 생존하는 이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정말 심각한 수준이 바로 이 공황장애입니다. 우리 여러분 뉴스에서도 연예인들을 통해서도 많이 보았죠. 공황장애는 걸려본 사람만이 안다고 그래요. 정말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고통을, 정말 대인관계 자체가 힘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 공황장애 전 집사님 퇴직 후에 지금 이런 공황장애를 겪고 계시는데, 정말 열심히 잘 사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신에 대한 비굴한 마음, 비참한 마음, 또 자존감적인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섞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 집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분이십니다. 전 집사님의 공황장애가 빨리 치유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로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그래서 몸과 마음의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제 오늘 큐티 시작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예, 직고하리라. 바로 자백하리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의 것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은 특별히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서도 너무 많은 비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서로 많은 비판과 비평들이 있는 거죠.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오늘 사랑의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율법의 규정대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무할례자들, 이들은 또 모든 음식을든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서로 업신여기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내가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들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진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살아온 관습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우리는 서로 다름을 기꺼이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지금 큐티 하시는 분들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죠? 저도 결혼 31년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아. 예, 저도 그래요. 저희 사부님하고. 그런데, 신혼 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포기구나. 너무 안 맞아서 포기하고 살아야 돼. 또 말하면 싸우니까 포기해야 돼. 기도 안 하면 포기인데요. 포기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막 실망스럽고 기분 나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이해인 거예요. 저 사람은 딸이 없는 집안에서 여자 없이 자라서 말을 이쁘게 할 줄 모르는구나. 저 사람은 농사 짓는 집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음식 문화도 서양식 문화가 없구나. 이게 뭐 한식은 뭐 촌스러운 거고 양식은 고급스러운 거야. 그것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한식이 더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포기야. 나랑 안 맞아. 정말 못 살겠어. 막 이러는. 그런데 기도하면 나하고 다르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내가 어떠한 마인드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다르다고 생각하면 수용할 수 있는데 틀리다고 생각하면 수용이 안 되는 거죠. 비판하고 비평하는 거죠. 다른 거 사실 틀린 거 맞습니다. 다르다는 거. 다른 것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틀렸다. 이거는 X자고, 다르다는 나하고 다른 거는 O일 거죠. 이거나 요거. 예. 그런데 내가 이해하고 사느냐, 내가 포기하고 사느냐, 이 차이는 그 안에 기도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보면. 이 바로 여러분, 나하고 다른 거,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이것을 인정하는 건 역시 내 힘으로는 힘들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한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이 다름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인정하려면 이것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 같더라고요. 이렇게 각 사람은 신앙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날과 절기로 또 예를 들죠. 어떤 성도는 특정한 날을 특정한 날이나 절기를 중요시 여기지만 어떤 성도는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예, 소위 이벤트를 잘 하는 사람과 이벤트가 전혀 없는 사람, 예, 이렇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주의 것이라 이랬죠. 예,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로 모든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훗날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예, 판단은 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오늘 묵상 에세이에 이 글이 있더라고요. 예, 어느 기자에게 질문한 건데 이럽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랬을 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문제는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접니다. 이랬다는 거죠. 예, 저도 오늘 에세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 들더라고요. 예, 다른 사람 비평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 예, 내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 어제 큐티 보면 이 말씀 있거든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율법의 완성을 지키는 것이다. 그는 율법의 완성자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 하나님 명령의 완성이라고 어제의 말씀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 폭을 넓히고 용납하는 폭을 넓히려면 바로 내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고 내 자아를 성찰하고, 예, 남을 꾸짖기 전에 나의 부족함을 볼 줄 아는 미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마음을 찢어주세요. 마음을 넓혀주세요. 마음을 깊게 해주세요. 마음을 우주같이 넓혀주세요. 바다같이 넓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 수식어를 붙이면서까지 마음을 넓히기가 힘들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 자아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봤을 때 부족하게 느낀, 내가 봤을 때 나와 다르다고 느끼는 상대방도 우리 하나님 그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너나 나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추석 명절, 예, 연휴가 깁니다.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고 시시때때로, 예, 말씀으로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네, 에스더 목사였습니다. 연약한 믿음도 주의 손에 있고 강한 믿음도 주의 사랑 안에 서로를 정죄치 않고 세워주리. 우린 모두 주의 것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라. 주만이 주님 우리 심판자. 주의 보좌 앞에 모두 서리.
に